지난 주간이 가정 주간이었습니다. 또 특별히 부부의 날인데 또 주일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도 바울과 아들 디모데의 이야기라 좀 섭섭한 마음으로 오늘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 십자가 기도회 또 이번 토요일 새벽 기도 또 다음 주일 예배 4번에 걸쳐서 가정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가정의 기초성이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이유가 뭘까? 가정의 기초, 기본이 뭘까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것이고, 금요 십자가 기도회는 가정의 회복성이 뭔가,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토요일 새벽 기도회는 가정이 지속되려면 지속성이 어떻게 유지되는 것인가, 또 주일에는 가정의 보충성에 대해서 4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많은 구성원이 있는데 가정의 구성원 중에서 어떤 대상이 가장 여러분의 마음속에 보물입니까? 자식이죠. 근데 사실은 성경의 창조 원리는 자식이 아니라 부부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죄처럼 만드신 창조 원리 제도 중에 하나가 안식 아닙니까? 안식. 7째 날에 쉬셨다는 거죠. 쉬셨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쉬셨지만 우리는 어떻게 쉴 것이냐? 그것은 예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창조의 원리는 바로 부부, 가정입니다. 가정. 그러니까 이 가정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쉴 때에 어디서 쉴 것이냐? 가정에서 쉬라 하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다 갖춰졌는데 아담이라는 존재가 모든 것이 다 갖춰졌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뭔가 불편하게 보이는 거죠. 뭔가 행복하지 않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서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어찌 보면 쉼이라는 제도를 만드시고 실제 그 쉼이 가능하도록, 실제 그 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울타리나 모든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이 부부라는 가정 제도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예배하고 제사 드리라는 것은 훗날의 이야기죠. 굉장히 많은 훗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창조의 원리를 조금 좀 타이트하게 지나치게 좀 해석을 해본다 그러면 안식이고 그 안식을 할 수 있는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 그렇죠. 근데 그 가정의 기초가 뭐냐면 자식이 아닙니다. 부부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많은 가정들이 포인트를 어디다 두냐면 부모와 자식에 두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가정이 가정답게 이루어지는 쉼의 터전이 되려고 하면 부부가 중점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안에서 부부간의 쉼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식이 안 되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기대하고 자식은 또 부모를 기대하는 이런 좀 어긋난, 창조 원리 비해서는 좀 어긋난 그런 상황이 지금의 이제 가정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뭐 다른 사람 말도 아니고 저 자신도 사실 그렇습니다. 5월, 6월 되니까 결혼식이 많고 또 주례를 서게 될 때에 참 부럽더라고요. 제 자녀들도 이제 큰애가 27이 됐죠. 많이 먹었죠. 아직도 저를 젊은 목사라고 그러는데 저 늙은 목사입니다. 제 큰애가 벌써 27이고 곧 장가 가야 될 때, 둘째가 25이고 23입니다. 셋째가. 부럽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좋은 짝들을 만나서 시집 장가를 하고 좋은 가정들을 만날 수 있을까? 나도 이제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기도의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해봤어요. 자, 자녀들의 배우자,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사명이기도 한데 첫 번째는 그 보물 같은 자녀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죠? 첫 번째는 보장된 배우자를 찾지 않았습니까?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내 자녀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는 능력도 보장되고 믿음도 보장되고, 그렇죠?
뭐 물질도 보장되고 건강도 보장된 배우자를 찾았는데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보장된 배우자, 미래가 보장된 자녀를 보장할 수 있는 배우자는 아니다 하는 것을 창조 원리. 두 번째,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바꾸려고 했어요. 뭐냐면 그러면 돕는 배필이니까 내 자녀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 우리 자녀는 이런 쪽에 능력이 있는데 그러면 저쪽은 다른 쪽의 능력을 가진 사람 보충했으면 좋겠다 그랬죠. 두 개의 글자도 보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보충할 수 있는 배우자, 그런 배우자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뭡니까? 라고 기도를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세 번째 보자를 말씀하시. 보물 같은 자녀의 배우자는 첫 번째 보장된 배우자도 아니고 보충할 수 있는 배우자도 아니다. 그럼 뭐냐? 뭘까요? 이 보자로 시작하겠죠. 뭘까요? 보듬어주는 배우자다. 보듬어주는 배우자다. 보듬어주는 배우자. 그게 창조의 원리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너무 잘 아신 내용이에요. 2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한 몸이 되게 부부를 만드셨다는 것이고 3장에 들어가면은 본문이 길어서 읽지 않았지만 그 가정의 위기를 맞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3장을 볼 때는 여기는 원죄의 장이다.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범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틀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 2장의 마지막에 가정을 만드시고 한 몸을 만드신 다음에 3장에서 죄를 지었을 때에 당연히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는 깨졌지만은 조금 더 깊이 보면은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것이 수평적인 관계였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을 때 아마 인간들이 죄를 지을지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시는데 그 죄를 짓고 나서 아담 혼자 있는 것보다 아담과 여자 이 두 부부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 죄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를 어떻게 이겨내가 하느냐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유심히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와가, 아직은 하와가 아니죠. 하와라는 이름은 나중에 등장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만들어주신 그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와입니까? 아니죠. 오늘 보면 23절 보시죠.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여자입니다. 여자죠? 이름이 아직 없습니다. 여자. 지금 모든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 앞으로 이끌어 오셔서 아담이 그 이름을 부른 대로 이름이 되었다 했는데 가장 중요한 배우자, 반려자, 한 몸이 된 이 사람의 이름은 그냥 여자일 뿐이에요. 이 여자인 사람이 선악과 사단에게 유혹을 당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아담에게도 줍니다. 아담에게 주고서 그 죄를 범한 다음에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눈이 밝아졌다 그러죠. 눈이 밝아져. 3장 7절이죠. 화면 나올까요?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오늘 본문 읽으신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죄를 짓고 나자마자 제일 먼저 드는 현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막 가슴에 양심이 찔린 것도 아니에요. 내가 실수했다고 가슴을 친 것도 아니에요. 제일 먼저 드러나는 현상이 뭐예요? 서로를 보면서 벗었네 라고 부끄러워하는 것이었어요. 창조의 질서가 죄로 인해서 깨졌을 때의 첫 번째 증상은 가장 중요한 증상인데 부부간의 어떤 상황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바로 서로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에게게 손가락으로 벗었네라고 손가락질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방금 읽으신 여러분 7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서로에게 무화과 나무를 엮어줘서 치마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여자만 치마 입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의 부끄러움을 감춰주고 같이 치마를 입게 되었다라고 복수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렸다, 서로 부끄러워 알고 뒤에 숨었다,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고 같이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한번 보십시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에 제안했던 것처럼 수직적인 죄의 문제가 아니라 창조의 원리인 수평적인 부부간의 관계를 조금 주목해 보자는 것이었죠. 죄를 짓자마자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과에 대한 관계가 아니었어요. 부부간의 관계, 부부간에 서로 손가락질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오히려 부끄러움을 감춰준 거죠. 아까 제가 말한 배우자의 조건처럼 부끄러운 짓을 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부끄러운 짓을 했을 때, 가정이 깨지는 것은 가정 안에 가족 구성원이 부끄러운 짓을 했을 때죠. 그 부끄러운 짓을 했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보듬어 줬다는 겁니다. 무화과나무로 감싸줬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부의 모습이었죠. 그럼 여기서 이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죠. 그때 아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왜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여러분 한번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10절.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오죠.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희한하죠? 죄를 짓고 나서 남편과 아내가 둘이 벗은 것을 보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왜 대답 안 하느냐 했을 때도 아담이 제일 먼저 뭘 이야기해요? 벗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반응이 달라요. 둘 다 똑같이 벗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남편과 아내도 벗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고 하나님 부를 때도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벗었습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반응이 달라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치부를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옷으로 가려줬는데 하나님 앞에 숨었다는 거예요. 반응도 다릅니다. 보듬어준 것이 아니라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지었을 때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지만은 창조의 원리가 아직 깨지지 않는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를 두려워하거나 서로를 아주 나쁜 사람 취급하는 모습이 아니고 서로를 지금까지는 보듬어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반론을 제기하죠. 사람이 그때의 아담이 아내 핑계를 대죠. 왜 그랬냐? 그래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같이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여러분 지금까지는 아담이 아내 핑계를 대해서 하나님 앞에 변명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벗었다는 사실, 죄를 지었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죠? 두려운 마음이 들 때와 부부간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 때하고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들 때는 이실직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이렇게 먹게 해서 먹었습니다라고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한 것뿐이지 저 나쁜 여자가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지나치게 해석한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두려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짓말하거나 두둔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한 것뿐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일부러 부부간의 관계 창조 원리를 지나치게 강조한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도 증거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벌을 내리시죠. 아담과 하와에게는 아주 큰 저주를 내리십니다. 수고해서 고생할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그 온갖 저주와 하나님 앞에 이제 끊김을 당하는 그 엄청난 벌을 받고서 아담이 보인 첫 번째 보인 태도가 뭘까요? 하나는 언제까지 29절까지 벌을 주십니다. 그죠? 3장에서 19절까지 벌을 주시고 딱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이니 그냥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죽게 될 것이다고 딱 이야기를 딱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런 벌을 받으면 여러분 아담이나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19절 하나님께서 흙으로 돌아갈 죽을지어다 딱 끝나고 나서 20절 아담의 태도가 뭐죠? 아담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런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지금 엄청난 큰 이 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런 말 한마디 없어요. 오히려 아내를 바라봅니다. 아내를 바라보고 그 아내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끌어와서 이름을 붙여준 다음에 이제는 아담 네가 돌봐라, 네가 관리하라, 네가 책임져라고 명령을 주고 주권을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벌을 주시죠. 네가 벌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하나님께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주신 여인의 이름을 하와라고 붙여줍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벌은 벌이고 저주는 저주인데 저는 이 여인과 함께 그 벌을 받겠습니다. 아니요, 그보다 더 기쁜 뜻은요, 하나님이 이 말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에 죄송하다는 말도 없이 자기 아내의 이름에게 하와라고 붙여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 지금 나 이야기를 뻘로 듣고 있어? 벌을 받았는데 여기서 그냥 막 손이 발휘되도록 빌고 그래야지 지금, 그래야지 내가 아직 쫓겨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러면 쫓겨나지 않았는데 지금 무슨 짓거리요? 너희들끼리 지금 부부간에 사랑 노름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와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나서 하나님께서 21절 뭐라고 하십니까? 21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 위하여 벌을 주시되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너희들이 이미 죄를 지을지 알았어. 그런데 그 죄를 혼자 감당한 아담 혼자는 너무 힘드니까 처음부터 죄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둘이 감당이라고 하와라는 여인을 만들어줬고, 그런데 아담이 나에게 벌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자기 여인을 챙겨주고 함께 감당하는 그 창조의 원리를 알고 하나님 잘 알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벌을 내 아내와 같이 받겠습니다. 내 아내가 나에게 선악과를 먹여가지고 내가 실수했지만은 나는 내 아내를 포용하겠습니다. 내 아내를 내가 이름을 붙여서 내가 버리지 않고 관리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정말 창조연리 내 마음을 잘 안다. 그래서 21절에 하나님께서 이 둘을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서 주겠다. 네 부끄러움을 내가 감추어 주겠다라고 한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죠. 그런 다음에 그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이 하셨던 말에 공의를 세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청년 죽으리라. 쫓겨난다는 그 말씀으로 쫓겨나게 되죠. 그렇게 쫓겨나서 이제 부부간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단절된 다음에 남겨진 유일한 자기의 이 사랑과 공동체는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 사람이 뭘 했냐? 4장 1절 보시죠. 4장 1절. 쫓겨난 다음에 제일 먼저, 화면 안 나오면 4장 1절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그랬죠. 자, 한번 여러분 보십시다. 여기에서 왜 이게 중요한 문제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에게 벌을 저주로 주시려고 그러면 저 같으면 그냥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죽여버려야죠. 그죠? 그냥 아담과 하와를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죽이시면 끝이잖아요. 이거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정령 끝이죠. 근데 죽이셨어요? 안 죽이셨어요? 안 죽이셨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실 때 주신 명령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는데 벌을 주시려면은 차라리 죽였으니까 얘를 못 낳게 해버리면 끝난 거 아니에요? 얘를 못 낳게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를 못 낳게 하셨어요. 얘는 나한테 아프게 낳게 하셨어요. 아프게 낳게 하셨죠. 이 말은 무슨 뭐냐면 죄에 대한 벌은 받되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 생육하고 번성하라.
너희 부부끼리 자식 낳고 잘 살아라는 말씀은 거두셨다 안 거두셨다? 안 거두셨다. 죄 가운데 살더라도 내가 너희를 만들어 놓은 창조 원리는 너희가 잘 지켜만 살아야지 죄를 이길 수 있다, 죄 가운데도 살아남을 수 있다, 기회가 남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바로 16절입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선포하심에도 불구하고 벌을 주시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하신 가장 기가 막힌 말씀이 바로 16절에 있습니다.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우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진짜 벌 저주를 먹었다면 태문을 막으셔야 되죠. 그죠? 아예 죽이셔버리고 아예 얘를 못 낳게 해야 되는데 낳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조 원리를 여전히 지켜가고 싶으신 거죠. 그런데 거기에 아픔을 더하신 것뿐입니다.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말씀은요, 방금 읽으신 그 말씀 속에 뭐가 있냐? 남편은, 너는, 그냥 하와죠. 여자죠, 아직은 여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는 이 말입니다. 여기서 원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테슈카입니다. 근데 이 테슈카라는 말의 해석이 두 가지예요. 하나라는 해석은 뭐냐면 여자가 남편을 싫어하고 독립하려고 그런다. 쉽게 말하면 남자를 이겨먹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하고는 한 몸인데 나는 당신 한 몸이 아니야. 난 당신을 아무것도 이렇게 이겨먹으려고 하는 것이 테슈카라는 말로 의미를 해석해요. 근데 이런 해석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뒤에 있는 남자는 너를 다스린다고는 말과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달라들면 남자는 여자를 강압해서 다스린다는 것은 창조의 원리와 하나도 하나님께서 얘를 낳게 하신 이유가, 이 말은 무슨 어떻게 해석하냐면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할 때, 인할 때 고생하고 맨날 부부싸움하고 살라,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우리 저주라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의 뜻이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테슈카라는 의미는 뭐냐면 기대다, 의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자가 살아가는데 고통이 너무 심해요. 애를 낳는 고통이고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가 없으면 힘들다. 그래서 남자에게 더 기대고 의지하게 된다. 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수평적인 남자에게 의지하고 기대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남자가 여기서 다스리다는 말은 뭐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하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보듬어 준다. 보듬어 준다는 뜻입니다. 보듬어 준다.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선악과 따먹고 죽게 됐고 헤덴 동산에 쫓겨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떨어져 나갔는데 그런 여인을 내치지 아니하고 핑계대지 아니하고 처음에는 이실 짓고 했을 뿐이지 뒤에는 보듬어주고 이름을 붙여주고 나가 이 사람과 동침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창조 원리를 지켜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사람이 아담의 그 모습, 아담의 그 벌을 받는, 저주를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꾸중을 듣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마음속 깊이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지키고자 노력했던 아담의 모습, 그 아담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뻐하셔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의 원리, 특히 부부, 가정을 통해서 부끄러운 일을 당할 때나 죄를 지어서 망하게 될 때나 힘든 저주와 힘든 고통이 있었을 때 창조 원리는 그때 작동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보듬어 주라고, 부끄러운 것을 감춰주라고, 기댈 것은 거기라고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바로 여기에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부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창조의 원리가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낙심치 마시고 거기에 여러분의 토대, 마음을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히브리어에서요, 나 어떻게 어디서 봤으니까 어떤 언어학자가 유대인과 우리 대한민국은 홍수 때 갈라진 동일 민족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
근데 그 근거로 들은 것이 뭐냐면 히브리 말과 우리나라 말이 다 같은 단어, 발음도 비슷하고 뜻도 같은 것이 300개에서 600개가 된대요. 그런 말을 이제 믿거나 말거나 학자간 이야기니까 제가 소개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을 때,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 여자를 하와라고 딱 이름을 붙여주고 이제는 진짜 버리지 않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하기 전에는 뭘로 불렀죠? 남자였고 여자였죠. 그죠? 서로 간에. 근데 남자라는 히브리 말이 뭐냐면 이쉬야. 여자라는 말은 이샤야.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글자는 똑같은데 부르기를 남자는 뭐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이쉬. 여자는 뭐 같아요? 욕 같죠. 우리도 남자 여자 부부간에 싸우면 이쉬 막 하잖아요. 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아직까지 작동되고 사람이 이해를 못될 때는 선악과도 땀에게서 서로 매기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겁도 먹고 부끄러운 것이 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시아가 뭐가 돼요? 아담이 하와라고 부르었을 때 하와라는 말은요, 어근이 뭐냐면 하야입니다. 하야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살다, 이런 뜻입니다. 살다. 그걸 명사형으로 표현하면 생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그냥 조금 더 붙여서 모든 산자의 어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와라는 뜻을.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이에요. 아담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자 벌을 받게 되고 저주되고 그 여자를 품어주면서 하와라고 이름 부르면서, 하와의 뜻이 뭐냐? 당신 나하고 같이 살세, 그런 뜻이야. 우리 살세, 힘들지만 살아보세. 이렇게 저주가 되고 벌을 받아도 우리 한번 살아보세.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렵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쫓겨날 인생이지만 우리 살세, 살아보세요. 그 이야기예요. 우리 둘밖에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둘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가죽 옷을 입히,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창조 원리를 거두지 않은 것, 우리 그것을 믿고 한번 힘을 내서 살아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쫓겨나자마자 4장 제일 첫 번째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자녀를 낳았다. 그것이 산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한번 살아봅시다. 한번 살아봅시다. 아니, 같이 살자는 소리가 아니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살세. 죽지 말고 살세. 죽지 말고 살세, 그 뜻이. 벌을 받아도 살세, 이런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아쉬운 말씀을 하나 전하고, 너무 이제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선악과 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죄에 관한 문제든지, 이게 수직적인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든지 수평적인 이 관계든지, 오늘 본문에는 뭔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는 않은 거죠. 그죠? 3장이나. 그렇죠. 쫓겨나고 말았으니까. 부부관계가 이것으로 창조 원리는 지켜졌지만은 아까 이야기했던 이시아로서 늘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부부와 자식 간의 관계가 늘 틀어지고 또 스님은 부부 간의 관계도 틀어지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그 관계가 바로 이제 뭐 쭉 있지만 아브라함과 아내들, 심지어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요 20년 만에 자녀를 낳았죠. 자녀를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동생이 형을 오히려 이렇게 앞서서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는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삭 남편과 아내 리브가는 전혀 상관없이 남편은 이 에서를 형을, 그다음에 아내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아내가 리브가가 남편을 속여가지고 둘째가 이 장자권을 받게 되고 결국은 또 형이 화를 내서 도망치게 만들어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한번 보십시오. 리브가는 무엇을 얻었는지 남편과의 관계보다도 자기가 살아가는 자식과의 관계를
중하게 여겼어. 그죠? 그래서 중하게 여겨서 리브가가 야곱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살아 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못 만납니다. 야곱이 돌아오기 전에 이미 죽어버려요. 그것도 재밌는 것은요, 남겨진 리브가, 그래서 남편 이삭과 자기 때문에 장자권을 뺏긴 큰아들 예서와 같이 산 리브가 인생이 20년 가까운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인생은 우리가 생각해 많이 해봐요. 그 남편, 그리고 그 큰아들에게 구박받는 인생이었을까요? 그래서 리브가는 등장조차도 안 해버립니다. 그의 인생이 얼마나 구차하게 변했는지. 저 같으면 리브가라 그러면 남편 이삭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을 거예요. 그리고 에서에게, 큰아들에게 내가 잘못했다라고. 왜? 엄마가 속여가지고 둘째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다시 만났어도 다시 이게 흩어지거든요. 여러분, 그 가정이라는 그 존재를 보십시오. 부부 간의 관계랄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요, 이루어지기는 이루어지고 하나님 은혜 받아서 자식이 나서 번성하기는 했지만은요, 아무것도 아닌 관계예요. 원수보다도 못한 관계가 되어버리 말해서. 여러분, 그 안에는 뭐가 없었던 건가요? 따라해 봅시다. 진정한 사과, 진정한 용서. 진정한 사과와 진정한 용서가 없어요. 남편한테나 자식한테 미안하다고 그래 서로 간에 용서해 준 게 없는 거예요. 훗날 에서와 야곱이 만날 때에 그때도 서로 용서한 것 같지만 실제로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사과한 것 같지만 진짜 사과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갈라져 버리고 결국 민족이 다르게 편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정 어린 사과를 했으면 그런 사과가 있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그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정한 사과도 하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가죽 옷을 입혀주셔서 겨우 복선으로 하셨지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쫓아버리셨어요. 여러분, 이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한번 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한번 보십시오. 하와가 아담에게 용서를 빌어야 돼요? 안 빌어야 돼요? 사과를 해야 되겠죠. 여보, 내가 사탄에게 꾀임당해서 당신마저도 쫓김을 당하게 됐네, 죽게 됐네 라고 사과를 했어야 되겠죠. 그죠? 사과가 없습니다. 아담도 하와라는 아내의 이름을 붙여주긴 붙여줬지만은 사과가 없는 아내에게 그냥 남편의 입으로 마음으로 품어주고 보듬어 주긴 했지만은 그 안에는 진정한 용서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지나치게 해석일지 모르지만은 바로 이 원죄라는 것, 처음이라는 창조의 원리는 지켜졌을 때 그 창조의 원리가 진실된 쉼, 안식이 되는 가정으로 되려고 그러면 부끄러운 이 짓을 했을 때에 진정한 사과 그리고 진정한 용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정한 사과가 없고 진정한 용서가 없는 그 모든 성경의 그 가정들은요, 아마 구약 성경에는 한 가정도 행복한 가정은 거의 없었어요. 많은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 심지어는 다윗, 솔로몬도 단 한 가정도 진정한 사과와 용서가 이루어진 가정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사과가 뭔지, 진정한 회개가 뭔지, 진정한 용서가 뭔지 알려주신 다음에 비로소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편과 아내, 우리 가정, 자녀나 부모에게 진정한 사과, 진정한 용서를 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의 원리, 쉼의 원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놀란 그 용서, 그 보장된 용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기를 내셔서 여러분 사과하시고 또 사과를 받으면 진정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사과와 용서가 있을 때에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듯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쉼이라는 진정한 창조 원리가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